우리 교구의 정상필 군과 이상준 군이 어제 결혼식을 같은 날 했습니다. 두 사람 신혼에 아주 행복한 신혼이 될 수 있도록 신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서 이걸 봤어야 되는데 늦게 와서 봤더니 그 글씨가 지금 청이불문으로 잘 못 찍혀져 있어서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계절이 지금 이제 4월 1일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을 신명 지형편 바로 뒷장을 보게 되면은 그 허와 신편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 해월진사님이 보려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나 들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치와 기운이 바르면 만물이 신령하고 이치와 기운이 바르지 못하면 만물이 병이 생기고, 사람의 몸에 있는 이치와 기운이 바르면 천지에 있는 이치와 기운도 바르고, 사람의 몸에 있는 이치와 기운이 바르지 못하면 천지에 있는 이치와 기운도 역시 바르지 못하다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가정일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물건값이니 뭐니 사소한 일에 신경을 안 쓰고 살으니까는요 뱃속이 편해요. 뭐 컴맹에다가 뭐 온라인으로다가 예금돼 있는 돈을 붙이는 것도 저는 못해요. 신경을 안 쓰니까 뱃속 편해요. 근데 뭐를 알게 되면 복잡하니까 신경 쓰기가 싫어요.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금년에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이 짧은 동안에 시초제 복지단 건이라든가 지금 교회 이전 문제, 뭐 여기 교구 회의 문제, 뭐 이런 것이 교단에 대한 이거로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덜 떠나고 내 마음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는요, 항상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이 화단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교회가 깨끗하고 그러면 내 마음도 좋아서 청소도 이렇게 하는데, 며칠 전에 올라와 보니까 이제 이사 갈 것 같으니까 뭐 이거 다 신경 안 쓰니까 꽃도 색깔도 변하고 나무도 시들어지는 것 같고 온통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몽땅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꽃을 몇 그루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서 화단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수술하는데, 역시 머릿속은 복잡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에 나온 말대로 내 마음이 신령치 못하면 천지도 편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천지의 기운과 나의 기운,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은 내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고, 천지의 기분 상태는 우리가 기후라고 해요. 기후. 그러니까는 사람 몸에 있는 이 기분이 좋지 못하면은 천지에 있는 기후도 역시 좋지 못하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걸 한 것은 뭐냐면, 이게 대신사님께서 처음에 천사문답을 할 적에 노나문에 이 단어가 나와요.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는데 마음을 다시 가다 놓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다. 그때부터 천사문답이 시작될 적에 그 심리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이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경전 봉독을 하는 내용에서는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방금 제가 허와 실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해원사님이 분명히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라고 두 가지 똑같이 원문으로 나와 있는데, 자, 신명지형편에서 오늘 경전 봉독을 한 데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데 이르러야 가히 도를 이루었다 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려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나 들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말이 틀리죠? 지금 얘기한 거, 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경전봉독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다시 보고 들으려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는 똑같이 시지불견 청지불문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요,
지구상에 온 나라가요, 그 나라의 각자 언어와 문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하고 서양 문화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정신 상태. 이게 우리의 정신 문화는요, 동양에 있고 무기는 서양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시온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깃털은 동방에 있고 사람 죽이는 무기는 서양에 있다고 했어요. 신사님이. 그게 시대의 운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질 적에 대신사님이 그걸 염두하신 거예요. 서양의 무기는 동양에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명은 동양이 발전했는데 서양의 무기는 저쪽이면 사상은 동방에 있고 기계는 서방에 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동양이 무기에 망해버린 거예요. 동양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동양의 문화권은 한문으로다가 뜻글자예요. 뜻글자가. 서양에는 소리글자예요. 그때 서양의 언어와 문자는요, 아주 미비한 거예요. 우리 동양에는 그래도 한자 문화권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의 그 한자 문화권보다도 우리나라의 소리글자가 한 수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지불변 청리불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가지고 한문으로다가는 옳게 표현을 못해요. 우리는 한문을 더 나가서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과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을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대인사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갖고서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면요, 하늘도 깨칠 때까지 기다리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났다가 100년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기지는 것은 이름과 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대진사님이 뜻깊은 동경대전은 한문으로다가 전부 다 써놓았어요. 동경대전은. 근데 이 동경대전만 갖고서는요, 대진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글자만 가지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알았을 때까지, 대진사님이 한글을 공부를 해서 깨우쳤을 때까지 하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사 8편을 갖다가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대전만 갖고서는요, 대진사님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담유사를 읽어야지만이 대신사님의 감명 표현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용담유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19세기 때 이르러가지고 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학계에서 1981년도, 그러니까 포도 120년도예요. 자, 학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고 있으며 문학작품으로 이미 연구되었고 한국 개화기에 우국가사로 관찰되었으며 반침략, 반봉건, 민주혁명을 노래한 19세기 최대의 시가로 평가되어 있어 포도 122년, 그러니까 1981년 9월 2일에 우리나라 전적 문화재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러한 가사는 없다는 거예요. 19세기에 가장 우수한 우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언어가 문제라요. 언어가. 그런데 자, 서양의 언어는 기울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용담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경전의 내용을 영어로다가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걸 책자를 내려고 해서 저게 김초도전님 냈을 적에 영어로 번역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해독을 맡은 사람이 제일 첫머리로 하는 소리가 동조대전 포동문을 처음에 해석을 하는데,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서야미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 이 또한 천주의 자치가 천에 뚜렷한 것이라 했는데, 천주 조화라고 하는데 이 조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들으니까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조화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집어넣냐, 워크라는 말을 넣었다는데 워크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에
생각하다 못해 그 학자는 워크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워크라는 단어에는 노동, 작업, 행위, 솜씨, 작품, 장치, 공사 등의 명사적 개념이 있고, 동사적 개념으로는 일하다, 근무하다, 작동하다, 움직이다, 세공하다, 부리다, 처리하다 등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학의 조화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바이블은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초기에 한국에 바이블을 갖고 들어와서 포교 등을 하였는데 별로 불편이 없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독일 철학이든 불란서 철학이든 서구 철학 서적은 무엇이든지 우리말로는 98% 이상이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경대전은 물론이요, 동양 철학은 영어 등 서양의 언어로는 번역을 하려면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동양의 이 정신문화가 서양의 문화에 배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언어 자체가 조화라는 얘기가 없으니까는 조화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 진화론을 갖고서 싸우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서양이 물질 문명으로 다 발전했지만은 지금도 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다가 여기 지금 신문기사에 보게 되면은요, 이 신문이 언제 나온 신문이냐면요, 2000년 3월 4일날 토요일날 나온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 뭐가 나왔느냐 나오게 되면요, 영국에서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한참 평등했을 적에 세미나를 열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동물로부터 기원했다는 진화론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성공의 옥스퍼드 주교 세뮤얼 월포스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그 조상은 할아버지 쪽인지 할머니 쪽인지를 밝혀주시오. 이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폭소와 박수로 떠나가게 됐다. 그날이 바로 1860년 여름 어느 날 영국 과학발전협의회 연례회의가 열린 옥스퍼드 대학의 한 강당.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연단에 오른 지질학자이자 동물학자인 토머스 헨리 헉슬리는 월버포스의 마지막 발언을 부메랑처럼 날려버렸다.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해도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양과 응변의 재능을 편견과 오류를 조장하기 위해 악용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매우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또 그냥 역전이 돼갖고서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나가서 아직까지도 이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그 서양에서 이 논리라고 싸우느냐? 그 나라에는, 언어에는 조화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조화라는 그 조자는요, 창조한다는 조자가 들어가 있고 진화한다는 화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 지금 태어나는 애기는 그럼 과연 창조된 인간이냐 진화된 인간이냐고 이걸 한번 따져봐요. 대진자님께서는 하늘님의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그러니까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는 대단히 터지게 싸워봤자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한문의 뜻 글자보다도 한 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보려 하여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하여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이 8자의 이 한문의 한 뜻만 가지고 있는 우리를 둘러다가 분류해서도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느님이 돌을 내려줘갖고서 그 돌을 깨달은 사람이 경전으로 남겨놓고 죽었을 때 어느 나라에다가 이 돌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했을 적에는 대한민국에 뜻글자와 소리글자를 같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무국대도가 대지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전으로 남겨놔서 몇천 년, 몇만 년 내려가려면 후천원수의 경전으로 남겨놓으려면은 대지사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경전을 서양의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려니까 50% 못한다는, 연역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저 한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제가 한 20년도 더 됐죠.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도올 김효 교수가 시나리오를 쓰고 임권택 감독이 감독을 하고 이덕화 주연으로 했던 개벽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죠? 개벽. 그 영화에서 해골사님이 그 쫓기는 대목이 나와요. 파란 가을 하늘에 파란 단풍에다가 그냥 그 갈대가 막 우거진 그 가을 경치가 진짜 화면에 내어졌을 적에 그 눈에 들어온 그 가을 경치는 정말 아니게 황홀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화면이 막 지나가면서 해원사님이 막 도망가면서 그 티켓 보이는 걸 보고서 그 추격하는 포조들과 그 죽고 사는 문제로다가 지금 얽혀져 있는 생각을 볼 적에는 그 화면에 그 전개되는 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은 어디로 가고 생사가 걸려있는 클라이마스 그때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자연은 지금 꽃피는 봄이 4월에 왔지만은 지금 제 마음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 영화를 볼 때 생각이 그냥 브레시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상황과 지금의 내 상황은 천지 조화에 감이 안 돼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은 천지의 기운과 나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천지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갓난아기가 물건을 줬다 뺏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않는 바보가 될 때까지는 이 감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럼 얼마큼 해야 되느냐? 자, 내가 지금부터 입도를 하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주문을 내는데 얼마큼 해야 되느냐는 것도요. 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A형, B형, AB형, O형 다 다르기 때문에. P가 다르기 때문에, P형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 달라요. 우리 대진산이 구두하는 방법은요. 불출사대를 맹세하고 죽음을 주고 삶을 살고 사장이 안 나가겠다는 각오를 써붙이고 입추시에 써붙이고 도를 닦았어요. 해월세사님은 내성적이고 섬세하고 여성스러워요.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도 마음을 흩어지지 않고 올곧게 지키면서 그 도닦는 모습이 대진사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의암선사님 어떤 분이시냐?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았어요. 철이 들면서 처음에 몰랐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서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게 돼요.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말을 일절 한 번 안 불러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알아들을 만큼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잡아들여갖고 너 왜 나 딸 아버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왜 나를 왜 낳냐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회초리 갖고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때렸는데 맞아 죽을 정도 할 때까지도 아버지라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이 다 들었을 적에 어느 날 성묘를 가는데 자기를 못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묘하러 갈 마음이 없었는데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너는 서자라 못 오게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형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밑에 동네에 내려가더니 사과가 꽃게 갖고 올라왔어요. 그들이 처음 뵈는데 뛰어가서 파 제끼는 거예요. 너 뭐하러 했더니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요. 나는 서자지만 여기 묻혀있는 아버지는 내복도 있다 이거 내복도. 그러니까 내복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아버님을 캐가지고 이렇게 파멸을 해가지고 내 몫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놓고 나는 성별 나대로 가겠다는 어리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큼까지나 많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 하나만 가져가든지 손톱바퀴를 가져가든지 일단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자지가. 그러니까 그날부터 묘를 지키는데 그게 끝이 있겠어요? 나중에 지들끼리 화해해서 참여를 시키는 걸 가져가서 그때부터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워낙 포악해가고서요, 성질나는 말이 있으면 다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사나이에서 기질이 기고 아니면 화끈한 성질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손천민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동학을 권유했어요. 근데 뭐라고 권유를 했느냐? 동학에 들어가서 주문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뭐 병도 낫고 뭐하고 뭐 이제 복도 받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조카나 잘해보시게 이런 식으로 말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느 교구에 있는 분이 다시 만나가고서 동학의 개념은 인간 차별이 없다. 사람을 모진 사람으로서 동등하다. 양반과 상놈이 없고 적시가 사다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렇다면 입교를 해야죠. 입교해가지고서 주문, 그 입도식하고서 주문 다 받았어요. 주문을 외우는데 얼마큼 외웠느냐. 하루에 3만도 외우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시를 사봐갖고서 그 청주까지 한 10몇 킬로 되는 데를 나가고서 장에 가서 팔아가고서 먹는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집시 2켤레씩 사면서 3만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신하님을 만나보시라고 하니까는 내가 이 주문을 외워갖고서 뭔가를 내가 확신이 쓰게 된다면 만나지 그저께 안 망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나중에 어느 경지에 올라가니까는 그때 해월신하님을 만나갖고서 해월신하님하고 같이 가덕사에 동주 가덕사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하는데 엄동설안을 하는 거예요. 1월달에. 근데 해월신하님이 하는 걸 딱 보니까 워낙 기질이 장대하고 한번 했다 하면 물부리를 안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싫어버렸어요. 그 추운 겨울날 야 가마솥을 걸어나가 했더니 그 황폭을 갖다가 물로 개갖고서 가마솥을 딱 걸어놓으니까는 해월사님이 또 나가고서는 물 한 바가지 푹 파갖고서는 딱 보더니 이거 수평이 안 맞는데 발로다가 확 무거뜨리고서는 새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해갖고서 이제 수평 바닥을 또 만들어놨더니 그 다음에 나가서 또 한 번 딱 보더니 이거 바람을 이쪽에서 부는데 바람분이 있다가 또 확 물어버리고 새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다가 7번째 딱 들어가니까는 의암선생님이 그래도 아무 말 따라 하는 걸 보더니 나중에 의암선생님의 기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통전수를 해줘요. 그 이전에 의암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추남선생님이 있었는데도 도통전수는 의암선생님한테 해준 거예요. 추남선생님이 마찬가지예요. 해월신하님의 그러한 행동에도요 하나 불만이 없이 그 손 아래에 되는 의암선생님을 스스로 갖다 모신 분이 바로 우리 추남선생님이에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른데 의암선생님 그런 식으로다가 도를 하다가도 그런 식으로 하신 분이 의암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이 도를 할 적에도요 의암선생님 같은 기질을 배워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도를 이루었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의암선생님이 실제로 한 거예요. 얼마만큼?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탕명을 넣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이 경전에서 한무제 때 무당이 하더라. 이 한무제라는 사람은요, 옛날에 그 왕이, 그 임금이 있을 때, 진시황 그 이전에, 얼마나 그 왕한테 가가지고서 그 무당이 그 마술을 막 이렇게 부려가지고서 기대가 춤을 추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이 거기에 빠져가고서요, 금을 수레를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무당들이 전부 나와가고서 별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다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무제 때 그 무당이 하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서, 몽땅 다 귀신으로 생긴 거예요. 뭐 지방, 뭐 변속간에 가면 변속간 귀신, 뭐 대문간에 대문간 귀신, 뭐 장독대 귀신, 뭐 심지어는 계란 달걀 귀신까지 나, 달걀 귀신까지. 온갖 귀신으로. 근데 이것은요, 진짜 대방가에, 큰 대방가에 수다 내고서는 고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저도요, 내가 강령 모시고 뭐 다 하고서 우리 그
동선에 집에 가공장 쪽에 내가 수원에 가서 그 가공장 좀 이게 해달라서 내가 그때 충남부터 그만두고서 좀 쉴 적에 몸이 아파서 쉴 적에 거기서 일을 도와주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이 무당을 아주 섬기는 분인데 아주 용이에요. 뭐 별명을 다 고쳐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프다 하면 오면 다 고쳐주고 내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걸 내가. 근데 어느 날 그 화장실이 하도 없어서 제가 화장실 만들어 갔더니 올해 지금 화장실 짓는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고서 집에 와서 가만히 와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늘님을 모신 사람은 잡신의 영함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하늘만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와가지고서 금년에 지금 안 돼요. 저녁 때보다 9시 기도식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동학사를 질 때 그 스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동학사를 질 때 그 허준 그 스님이 그 강의라고 가르칠 적에 부처님에 대한 강의를 할 적에 죽고 사는 것은 전부 다 생나동사를 다 떠나 초월해가지고서 뭐 자기가 강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닦으러 중국으로 가다가 철안에 이르러가지고서 밤이 캄캄하게 사람들이 돈을 갖다 피웠으니까 어느 빈집에 물을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누구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여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소리가 이 동네 연병이 돌아가고 지금 이제 동네가 다 죽었다. 다 도망갔는데 우리 집에 들어 나는 도망갈 수 없어요. 여기 이 시신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도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는 혼비답사로 도망을 가고서는 거기서 밤새도록 60몇 km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고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 제자들 많이 가르쳤지만은 헛공부를 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그 동학사 자리에다가 자기가 법당을 찍고서 거기서 자기가 폭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거기서 자기가 자신이 참여를 하고서는요 거기서 수련을 시작해가고서 그때부터 다시 가르쳤다는데 그게 지금 동학사를 절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 그 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별다른 게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화학산에 데려가기로 결심을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하늘을 보신 사람이랑 같이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 믿음이 한계가지 못하니까는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이게 뭐 하는가 싶어서 그날 아침에 가갖고서 우리 그 동수한테 내가 오늘 변소가 칠 테니까 돈 좀 줘. 내가 가서 쟤를 사올게. 그래서 고무다라 큰 거 이제 트럭에다 싣고서 내가 4개 갖고 가고서 땅을 파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노바닥 혼자 다 파가지고 노바 거기다가 큰 플라스틱 통 4개 묶고 거기 목공소 하니까 내가 가서 그 루타에다가 나무 잘라가고서 선배가 오는 그 화장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합판권에다 문짝 짜가고 하는데 그거를 혼자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죽을까봐. 30년 넘게 일하는 목공소 있는데 하자고. 길 가는 사람 붙여다가 끈 갖다 여다 하고서 그걸 해가면서 그거를 이틀 동안 만들어 이틀 동안. 근데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거지. 화장실 하나 하고서 그 30년 있으려니까 오죽하고서 아침에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이제 나 저거 만들다 죽을 거니까 오늘 한턱 4개, 한턱 된다. 그래서 거기 꽃마차라고 하는 그 수원역 앞에 그 옛날에 거기 쌓아놓 있었어요. 거기 그 모야지들 다 데리고 가서 그날 저녁 때 자택 때려 놓고 갔다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서 내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안 죽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고 사는 거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목숨을 걸을 정도로. 여러분 12월 24일 날 되게 되면 맨날 같이 우리 그 기독교 방송에 거기에 그 영화 맨날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영화. 그 마지막 성벽이 물릴 때까지 그 기독교 영화 같은 데 봐보세요. 그냥 칼을 두고 그 로마군들이 와가고서 등을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그 성벽이 무너뜨리려고 밀고 있잖아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조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성은 헛된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믿으면 정성과 공경은 그 뒤에 거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그 후로 제가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먹으면 이 2시간만 되면 설사를 하고 기운이 없어서 기진맥진 돼가지고서 주문을 내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론을 하나도 몰랐어요. 이론이 하나도 몰랐으니까 경전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는
주문만 해요, 주문만. 자, 지금 내 몸이 65kg 거진 나가요, 이제. 37kg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귀신이지. 뼈다귀만 하면 귀신이지. 해골바가지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나는 숨었어요. 나를 보면 다 놀래요. 세상에 저렇게. 소말리아에 똑같으니까. 바짝 말라가서 갈비만 남았으니까. 가서 2달, 3일 많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영양제도 안 받고 한 달 만에 올라갔으니까 다 중할 때 들것으로 올라갔으니까. 앉아서 주문해올 기회도 없어요. 누워서 주문해, 누워서. 계속 외우니까요. 뭐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는 헛개개가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청이불문 시지불견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또 주문해보면 또,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 나중에는 나중에 보니까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어가고서 정신을 차려주고 자세히 보니까 2돌, 3돌쯤 됐을 적에 내가 개군역 바지를 입고서 딱 나타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나다. 그때부터 자세히 보니까 나의 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응하여도 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허와 심,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빈 가운데 영이 있어 깨달음이 스스로 나는 것이니 그릇이 비었으므로 만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천지가 비었으므로 만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만이 진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비워야지. 처음에 비워야지. 하느님의 말씀도 하느님의 지혜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이 철칸이 있더라도 그 속에 물건이 있으면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집이 비어있어야 사람이 살지. 우리가 빈다는 말이 결국은 비운다는 말이에요. 비운다는 말. 내 마음을 비워야지만이 하느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요. 내가요 하도 괴로워가지고서 그 수원에서 저게 우리 지금 큰아들이 4살 먹었을 적이에요. 소주를 자꾸 대전에 이제 제사를 지날 때가 됐는데 제사를 지나 내려오는데 그 아들님을 따라온다고 데리고 왔는데 기차가 탔는데 술을 잔뜩 먹고 기차가 떨어지게 죽겠다고 가는데 술집에 가서 딱 이게 자꾸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지쳐 지나가는데 이게 안 나지더라고. 그래서 뒤로 돌았어. 돌아가서 그 당시 이게 녹채가면 떨어지는구나. 돌아섰는데 4살짜리가 딱 앞에 오더니 이렇게 하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떨어지면 저놈이 어디서 떨어지나 부상거든. 짧은 순간 이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죽는 것도 힘들더라. 죽는 것도요. 그런 차원에서 죽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니까는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는 그때 내가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네가 의심스러운 걸 의심이 깨쳐져야 믿음이 들어오는데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를 원장 선생님은 저의 과거를 다 봤겠죠. 왜? 마음은 비어서 이 몸에 있지만은 자취가 없다고 그랬는데 영은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나간 과거가요 다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선생님은 내 과거를 다 본 거예요. 나를 못 보고 있다가 내가 그때 보니까 2돌 지났을 때부터 하던 어머니가 나를 막 두드러 패고 하다가 다 보이고 빨래방만 휘두르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다 보이니까 나중에는 막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는데요. 철들었을 때까지 내가 이런 모습 보기에 걸려서 죽어도 싸지. 그때 내가 그 삼림에 매달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천암도 그거를 체험해본 사람이고 이 경지를 가고서는요 내가 인정을 하고 하느님을 원망했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걸 보고 난 순간에 내가 꼭 그러죠. 내가 나중에 하느님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 하는 죽으러 왔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죽어 안 되겠더라고. 왜?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빌고 죽게 해달라고 빌은 거예요. 하느님한테 딱 죽는 건 내가 죽기로 가고 있으니까 나 죽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죽어서 화장하긴 하고 왔지만은 이걸 다 보고 나니까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마지막 못다한 거 한 가지 하고 죽겠다. 내가 죽겠다는 거. 내가 빌고 죽어야 내 도리를 다는 거다. 이것도 하느님한테 그때 울면서 그때부터 매달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눈물이 팍팍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꿈에 내가 연구를 받아보고 병이 났었어요. 오늘 이 시집을 위한 천지불명이라고 하는 이 체험은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 체험을 해야지만이 도문에 들어섰다고 말할 것이, 그렇지 않으면 탕명이다라는 얘기를 딱 찍어놓은 거예요. 해보시다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원사님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 원사님도 그럼 나의 과거를 보고서 내가 그 인과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머니랑 같이 간 사람들, 아들, 딸들 거지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힘으로다 벽을 다 닦아줬는데 나는 왜 못 닦아주냐 그러니까는 인과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그거를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고 얘기를 했다길래, 물론 그런 뚱따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가 욕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라요, 지나갈 과거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충남국사 근무를 같이 있던 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가를 가는데 그 여자가 궁합을 보자고 그래갖고서 궁합을 보고 해야 된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쪽팔리게 같이 가자고. 갔더니 아주 신접인데 보면서 지금 저기 청남여고 그 옆에 산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녀인데 딱 들어가니까 반말이야, 반말 완전히. 하는데 절도 하라고 들어오냐? 라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둘이서 야, 같이 전화하자. 같이 전화하고 앉았어. 그랬더니 딱 눌러가고 딱 했더니 우리가 일하는 작업이 뭐냐면 자동차 빼빠지를 해가고서 치를 뿌리는 거랑 그 실력을 그 무당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무당 점쟁이가 그 처녀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는 당신 직업을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더니 이제 뿌리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은 나가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천둥에 주문해서 막 강령을 보시고 막 이럴 때도 아닌데 나도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했더니 3층 가지 쓴 할아버지가 수입이 탁 나는 할아버지가 딱 있는데 내 앞을 딱 막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딱 그러고서 딱 못 나가라고 같이 언제 못 나가는데 딱 붙으니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발 나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와봤어요. 그때 자기 그런 같은 거 얘기해서 이제 뭐 궁합이 바꿔 얘기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저 무당이 왜 그랬나. 그 무당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대지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서. 우리가요, 내가 용달차 집을 실을 쪽에 가면은요, 우리 그 센방 일하던 사람, 그분이 그 여자가, 그 남자는 군보인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무슨 점집에 다니다가 그 만나가면서 이 사람이 울산에 가서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 점쟁이가.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이혼을 하든지 뭐 하든지 단판에 물건 싣고 온다고 차로 다 갔는데, 거기서 그 여자 만나 물건 다 싣고 갔는데 여자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여자가 안 와요.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이 나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만 싣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잡신을 보신 사람이라도요, 다 그 영은 다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지나가는 과거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행월신사님이 돈을 받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의암상사님이 하시는 방법도 있고, 추남상사님 방법도, 대기사님 방법도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한번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한번 도달해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